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세상의 행복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의 행복의 잣대는 되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물질이 적고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참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걸 또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돈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많다고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최고의 직장을 잡고 거기서 승진을 하고 이사에 올라서고 또는 사장과 회장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면 행복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이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나보다 행복할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지금 이 러시아의 이 푸친 같은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잡아서 많은 나라들을 내 손아귀에서 탁 움켜잡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이죠, 권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고 많은 나라들이 내 한마디에 이렇게 쩔쩔매는 강대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푸친 같은,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쩔쩔맬 줄 알고 내가 한마디 탁 시키면 예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주는 어떤 힘이죠.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저마다의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편 기자는 행복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 특별히 이렇게 근근하게 또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지 말고,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다고 또 돈이 없는 삶이 또 행복한 삶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행복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는
오늘 이 84편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그의 행복의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지금 적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을 간 상태에 있어요. 도망을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도 성전에 나아올 수 없었어요. 성전에 나아올 수 없었어요.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의 신분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사무친 그런 성전에 대한 사무침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지만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이 성전을 가고 싶어하는 이 그리움으로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정말 이 성전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곳이죠. 그러므로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것은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무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사무침.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가서 하나님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성전 쪽을 향해 바라보며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주체를 못하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편 기자의 애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 1, 2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4절 다시 보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복해.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대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예를 들 수 있겠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상시 거주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이렇게 이제 하루
또 이틀 또는 5일 또는 10일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절기를 지키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야 뭐 그날 갔다 그날 올 수 있겠죠. 예루살렘 안에. 그러나 좀 멀리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개나리 보침을 싸야 되는 거예요. 개나리 보침을 싸들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껏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과거에 자신이 마음껏 누렸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뭘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넉넉하고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고 내가 막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구나. 시편 기자가 지금 누굴 부러워하고 있냐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또는 수요일 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시편 기자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안정된 집에 살고 여유를 갖고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씻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난 그 삶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예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배자로 살았던 그 삶을 사무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이에요. 사무치는 그리움.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내가 예배를 놓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에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것보다는 제 주머니에 돈이 더 있는 게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막 찬양하고 그럴 때 입 무겁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 이 시편 기자는 또 어떤 사람이 참 복이 있는가
5절을 볼까요? 5절 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의 이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시편 기자는 시온성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특별한 절기가 없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개나리 보침을 싸들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죠. 개나리 보침을 다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어디를 향해요? 시온성이죠. 시온성, 예루살렘 성, 성전을 향해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길을 향한 그런 대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그곳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죠. 야,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가까워가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큰 대로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질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길을 남겨놓고 가슴에 설렘과 벅참이 있는 거예요. 설렘과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러 드디어 이제 다 왔구나. 이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거죠. 설렘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렘이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온을 향한 그 대로에 들어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대열에 합류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합류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이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이나 아니면 운동의 날이 되면 엄청났잖아요. 소풍 하루 이틀 남겨놓으면요,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설렐 일도 아니에요. 뭐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살 땐 이제 관악산 쪽으로 많이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가곤 했는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설레는지. 마음에 막 설렘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고, 또 엄마가 이제 싸주는 김밥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하게 해주잖아요. 그래도 김밥도 해주고, 또 비싼 바나나도 이렇게 막 넣어주고, 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 500원, 1000원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도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된다. 비 오면 못 가잖아요. 비 오면 안 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이렇게 기다렸던 그 초등학교 때의 그 추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가족들이 모여 친척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시온의 대로 쪽에 가까워지고 예루살렘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야,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가는구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거기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 기쁨으로 그들이 갔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예배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에는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10분밖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벌써 주일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참된 성도의 마음은요,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이거 없으면 진짜 우리 이게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 줄 아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천국의 기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리도록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이에요. 사실은 안식을 맛보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을 사모함이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주일이 기대가 되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주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일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겠죠. 행복하죠.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좀 많이 생기고 좀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으쓱거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감, 주일에 대한 기대감. 성도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어요. 나는 그런 성도가 제일 불쌍한 성도예요.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도 충족을 못 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도 충족을 못 느끼면 뭐예요? 이게 박쥐 인생이지. 하나는 붙잡고 살아야죠. 하나는 붙잡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첫째로는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매주를 살아가는 성도도 복된 자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 위에 올라서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천국 가봐야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이 삶보다 조금 더 좋지 않겠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이 진도가 얼마나 살기 좋아. 이제 제주도 갈 수 있는 배가 5월이면 여기서 취향도 하고, 저기 대명 리조트도 있고, 이제 이 진도도 살만하구만. 살만하구만. 정말 돈 좀 있으니까 이 세상도 천국 못지않게 살만하구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은 어딜 봐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그 천국을 향한 그 길 위에 내가 한 걸음에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천성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가까워오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 천국의 산 소망,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은행에 이렇게 내 돈이 쌓였네. 와. 돈이 쌓여가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내가 천국의 길 위에 서 있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복락이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12절을 볼까요?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정말 복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린 보통 세상은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식도 의지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경험, 또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돈, 명예, 힘, 인맥, 무용지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거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영역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행복한 인생이냐면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렇게 지금 이 어수선한 나라, 특히 지금 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이 대통령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한테 왜 이거밖에 안 도와주느냐 막 이렇게 막 실망한 지금 막 국제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국제 정세라는 게 다 자국의 살 길을 찾는데요. 자기의 살 길을 찾는데. 평소에는 다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친한 사람도요, 막상 내가 인생에 큰 위기를 겪으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을 돌리는 사람.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영혼은 절대로 배신을 당하거나 그 영혼은 절대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18편 같은 데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그늘이시요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썩어지고 쇠해져 버릴 것들도 아니고 변해버릴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탈 때 좀 무서워요.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 무섭냐면 이게 막 이제 쫙 올라갈 때 일단 그럼 막 이게 쑥 올라가니까 기압이 막 이렇게 막 몸에 심장도 두근거리고요. 막 또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기류가 이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막 흔들거리 출렁거리면요, 이 바이킹 타는 것처럼요, 심장이 쿵쿵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비행기 탈 때마다 느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늘 그래요. 그래, 내가 이 비행기를 탔으면 조종사를 믿어야지. 내가 조종사를 믿어야지.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러면서 이제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출렁거리는 어려움들이 있고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앞이 캄캄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를 탈 때는 내가 기장을 믿고 비행기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피곤하면 잠도 여유 있게 자는 거지. 하물며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출렁거리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건 주님께 있죠. 이 비행기 떨어지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안 가면 내가 또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보기에 참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슴 떨리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야말로 참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행복한 인생이 맞죠? 행복한 인생이 맞죠? 혹시 좀 돈이 없어서 좀 몸이 아파서 나는 참 다른 성도들에 비해 불행해, 그렇게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자꾸 가변하는 것에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가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의 기준을 삼고 그렇게 남은 인생길들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늘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야. 인상 찌푸리면서 행복한 인생이야 하는데 왜 인상이 찌푸러지냔 말이에요. 웃으면서 고백하세요. 날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참 주님 안에 복된 인생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